여러분 세상에는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통령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고 뭐 남편감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1등급 대통령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1등급 대통령이고요. 2등급 대통령은 야당에서도 좋아하는 대통령, 그리고 3등급 대통령은 여당에서만 좋아하는 대통령이고요. 4등급 제일 후진 대통령이에요. 적국에서 좋아하는 대통령이래요. 남편감도 1등급은 능력도 있는 남편, 2등급은 인물은 있는 남편, 3등급은 돈은 있는 남편, 4등급 남편은 이제 후진 남편입니다. 성질만 있는 남편. 자식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1등급 자식은 공부도 잘해요. 2등급 자식은 말은 잘 들어요. 3등급 자식은 몸은 건강해요. 4등급 자식은 시아버지를 닮은 자식이에요. 교회에도 등급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등급 매기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든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셨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아예 책망만 하신 교회. 그러고 보면은 교회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좋은 교회 1등급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 지체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은혜를 구하는 교회. 여기 우리 교회. 네. 할렐루야. 네, 아틀란타 세소만 교회가 1등급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은혜를 구하니까. 네, 여러분이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이 교회는 1등급 교회 맞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혜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핵심은 가치가 있으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해요. 어느 정도 집중할 줄 아십니까? 목숨 걸어요. 저희 부모님이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조그만 우유 가게를 경영하셨는데 제가 그때 좀 도와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에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총 들고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갖다가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창고 있는 쪽으로 갖다가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저 목에다가 칼을 겨누고 캐시 레지스터 다 열라 그러고, 그래서 뭐 위험하니까 돈 다 꺼내줬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강도들이 꼼짝 말고 있으라고, 엎드려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도들이 튀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강도가 탁 나가는 순간에 뛰쳐나가셨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 비즈니스 그 옆쪽에 가구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구점을 향해서 소리를 치셨어요. 강도 들었다고, 강도 들었다고 막 소리를 막 지셨어요. 근데 경찰이 이제 이 경찰이 곧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강도들을 추적해서 이 강도를 잡았는데, 이제 경찰이 이 가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니네 엄마 아주 위험한 짓 했다고, 저러다가 다 죽는다고. 강도가 와가지고서 강도짓 하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네 어머니가 왜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엄마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 하루 종일 어떻게 번 돈인데, 니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루 종일 우유 그거 몇 잔 안 되는 거 우유 원갤런 팔아가지고서 1불 99전 하는 거, 이거 수십 갤런 그 무거운 거 들고서 팔고 했는데 강도 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그래서 막 소리 질렀다 그러는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난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가치를 본능적으로 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가치, 그 가치에 대하여 목숨 건다고요. LA에 1990년대
LA 라이엇, LA 폭동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LA 그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남미 파라과이에서 와가지고 어렵사리 다운타운에서 옷가게를 경영하면서 힘들게 살아갔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옷가게도요, 그거 세우려고 정말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돈 마련해서 그걸 키머니라 그러는데 주인한테, 그 건물 주인한테 키머니로 주고 해가지고서 겨우 조그만 가게들 겨우 얻어가지고 장사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LA 폭동 나가지고요, 가게들마다 불타고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 뭐 다 뺏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정말 살벌했습니다. 혹시 그때 LA에서 오신 분 계시면은 제가 하는 말을 좀 실감하실 텐데요. 그때요, 밖에 나가면은 어디서 총이 날라올지 모를 정도로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게들 문 닫고, 그리고 다 집에 가서 숨었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그 가게 가서 지킨 거 있죠. 한 분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우리 가게가 약탈당하고 있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제가 가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막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다 약탈당한 거예요. 약탈당했는데 이분이 그 약탈당한 가운데서 막 가다가 그 옷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앉아서 주스면서 막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용업체가 최고의 가치.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진정한 가치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리 봐도 진정한 가치는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가치예요. 신앙생활은 가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가치는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가치에 집중하셔야 해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아들인 민족은 멸망에서, 패망에서 생명을 얻는 민족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요나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3장에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영어로 니느베라고 하는데, 그 니느웨 그 수도에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니느웨라는 성은 상당히 큰 성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가야지만이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큰 성.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걸 선포했는데, 여러분, 사람 말 한두 마디 듣는다고 사람이 마음 바꿉니까? 사람 말 듣고서 마음 바꾸는 일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콧대 높고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외쳐보세요. 웃긴다. 무슨 심판이야?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미친놈 맞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나라에 요나가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요. 물론 요나가 정성스럽게 외친 것은 아니었어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왜? 아수르라는 나라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조국을 짓밟고 자신의 조국을 힘들게 만들었던 민족적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심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권적 방법으로 다시 니느웨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할 수 없어서, 마음에 동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할 수 없이 외친 거예요.
사흘길이 바로 니느웨 성의 전체적인 거리인데 요나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듣지 마라 하고 아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성스럽게 하면은 사흘 정도 걸려야 할 시간을 하루 만에 완성했다니까 그냥 건성건성 한 것이죠. 건성건성 외친 이 말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은 3장 전체를 우리들이 읽어보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3장 속에 나타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가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요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고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은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최고의 가치, 이 가치가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숨 걸어요. 제가 시애틀에 가서 아주 인상 깊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시애틀의 해처리라는 곳인데 연어 부화장이에요. 여러분 연어는 아시죠? 연어는 회기성이 있는 그런 생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이제 알을 낳을 무렵에는 반드시 돌아와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방류되어져 가지고 태평양을 이렇게 누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낳을 때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댐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유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연어들이 이제 이 댐 같은 거의 90도 각도에 있는 이 콘크리트 이 댐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게 장관이더라고요. 장관이요. 뭐 저는 연어 하면은 항상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 사람이었어요. 연어는 먹는 거다, 회쳐 먹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때 그 해처리에서 연어의 회기 장면을 보고서 저는 연어 고기를 안 먹기로 결심했어요. 존경의 마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와, 이게 90도 각도에 되어지는 이 콘크리트 벽을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연어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런데 잘 잡혀보면 어떤 연어는 막 창자가 튀어나오고 있고요. 어떤 연어는 그다음에 뭐 이 지느러미 같은 것이 다 잘려요. 다 잘리고 이런데도 연어가 커져요. 근데 그 모습이 이게 애처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연어는 꼭대기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밑으로 탁 떨어져요. 그런데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요. 왜 그럴까? 그것이 그 연어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점. 연어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철이 이렇게 올라온 이제 이 알을 낳으려고 올라온 연어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막 모습이 흉측해요. 전부 다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런데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더라고요. 나는 연어를 보고 심오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미물인 연어도 자신이 마지막으로 머물러야 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본능적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었겠죠. 하나님이 그 연어를 창조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로 생각합니다. 미물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에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최고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며 사탄은 이 우리의 분명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을 한 부분적으로 훼손시켜 놓았기에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의 이 가치관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절대적 가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 가치를 이해하면은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을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위하여 제 일생을 걸었어요. 가치를 보았는데 다른 것에 눈 돌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치만을 바라보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있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관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되신 분들이세요. 진짜 복 있는 분들이세요. 왜? 눈이 열린 분이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이 니느웨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의 강국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래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백성이라고 여겨진 그런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는 일개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심판이 만다고?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셔가지고서 이 미국 주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얻어맞을 겁니다. 진짜 말 안 들어요. 네, 우습게 여길 거예요. 제가 LA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서 우리 한인들만 뭐 전도할 것이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전도했는데 이왕 전도할 거 베벌리 힐스에 있는 미국의 가장 영향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대학생 데리고 와가지고서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경찰관이 왔어요. 어떤 미친놈들이 와가지고서 자기들 주위에서 서성거리면서 이상한 소음 내고 그런다고 경찰이 불러가지고 그래서 경찰들이 너 체포와서 쫓겨나갈래 아니면 네 발로 나갈래 그래서 그냥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하고 철수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콧대 높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더라도요 그들의 귀에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해요. 뭐 어떤 때 안 먹습니까?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안 먹어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비상사태를 일종의 선포하는 행위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위에 앉았어요. 제위에 앉은 것은 진짜 슬픔의 사건을 경험할 때 제위에 앉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함이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팩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은혜가 내려지는 그 순간이 인생 최고의 기회였다. 여러분 전부 다 기회를 노리시죠. 우리 한인들 하여튼 기회를 노리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돈벌이가 된다 하면요 그냥 개척적 정신으로 옮기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틀란타, LA에서 많이도 오셨을 것입니다. 뉴욕 쪽에서 많이도 오셨을 거예요. 왜? 이곳에서 또 이곳이 기회의 땅이라고 여기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요, 기회를 아직 바라보는 그런 민족이에요. 기회. 그래서 기회를 조그만 뭐 바늘구멍만한 기회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투자해요. 걸어요.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한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 훌륭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러시아 지역에 연해주 지역 가보니까 고려인들이요, 그 일궈 놓은 그 위대한 모습들. 여러분, 연해주에 우리 그 한 민족을요, 그 소련 공산당이요, 그냥 뭐 죽일 생각으로 그 동토 땅에다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거 알아서 니네 거 가지라, 삼으라고. 그 동토의 땅. 제가 가서 보니까 와, 거기는요, 보통 수고를 해서는 그런 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려인들이 거기 정착해 가지고서 땅을 일구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소련에서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의 소수민족 가운데서 고려인들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회를 못 보고 있는 것 저는 안타까워요. 이렇게 기회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 민족이 진짜 기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못 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내 인생이 뒤집히면 내 삶이 반전되어지는 역사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내 삶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을 바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 강조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 받아야 할 자리만큼은 절대로 피하지 말라고. 은혜 받는 자리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고, 아니, 당신의 이 자손들의 삶까지도 바꿔놓을 위대한 자리니까 그 은혜의 자리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저는요, 은혜가 내리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스페셜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구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자리. 그 자리, 예전에 이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제 은혜의 자리를 바뀐 거예요. 이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힘들었지, 지난 한 주간 참 힘들었지,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구나,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미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 없이는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순간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 3장을 보면서 이거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럴 때 제 선배 목사님들이 강조했어요. 김 목사, 시드 멤버는 있나? 그러더라고요. 시드 멤버 아시죠? 개척 멤버는 있나?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제가 저한테 멘토링을 많이 줬던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경상도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 시드 멤버가 제일 중요하대. 개척 멤버 좋은 사람 몇 명 가지고 있노?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시드 멤버 중요해요. 좋은 사람, 아주 좋은 사람. 그런데 저는 요나서 읽으면서 시드 멤버 좋은 사람, 뭐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자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관건인 거라니까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승부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그러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은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그 은혜에 의하여서 최고의 강국,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 내 자손과 그리고 심지어는 내 민족까지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는 자리가 곧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자리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은혜 받을 자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라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새벽기도 같은 거 별로 강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가지고서 묵상하라고 하고 저는 그래요. 그리고 새벽기도 뭐 그렇게 우리 교인들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1년에 저희 교회 3번 특세를 해요. 신년 특세를 하고 고난주간 특세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특세할 때는요 빡빡 저는 교인들을 들볶아댑니다. 새벽에 막 전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특세하면 4시 50분에 합니다. 4시 45분에 시작할 때도 있고요. 저희 교회 특성상 새벽기도는 일찍 안 하면은 저희는 새벽에 못 모여요. 그냥 트래픽에 못 모입니다. 새벽 4시 45분, 4시 45분 하려면은 교인들이요 그냥 눈 비비고 그냥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못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런데 그냥 저는 나오라고. 목사님 제가 왜 나가야 합니까? 저는 간단히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 시간이 집사님의 인생을 뒤바꿀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본문 보세요. 이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민족입니다. 또 저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왕부터 비롯해서 신하 모든 백성들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끝납니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심판에서 이들이 유해를 받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부흥에 오기 전에 사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가서 뭘 얘기할까요? 목사님 저한테 은혜가 주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은혜 받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은혜가 뭐니? 은혜라는 것은 나 없으면 죽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당신을 죽어요 라는 말 전하라고. 아이고 아틀란타 세수만교 교인들이 뭐 그런 얘기 모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들 집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다 알을 텐데요. 그런데 듣는 것과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건 다른 거다. 다시 가서 얘기해라. 너 교회 글로벌 선교, 저희 교회 이름 글로벌 선교교회입니다.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 많이 경험했잖아. 교회가 깨질 만한 순간도, 그리고 교회가 위급한 순간도 많이 경험했잖아. 그런데 지금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잖아. 그거 너 잘나서 한 거 아닌 거 너 스스로 인정하지? 다 나의 은혜 아니었니? 내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망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너의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니? 은혜! 그거 네가 생생히 경험하지 않았니? 그걸 안 오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향하여 집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재미난 일도 많았지만은 가슴 아픈 일도 많았어요. 근데 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교우들. 와, 이거는 뭐 어떻게 힘들어요. 가정이 막 깨어지기 직전. 부부가 뭐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서 막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부부 관계가 좋았는데 이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본당이 좀 이렇게 길쭉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은 저기 가서 앉아 있고 남편은 저쪽 끝에 가서 앉아 있고 이래요. 이러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더니 이 부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제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남편하고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여러분, 헤어지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목회적 상담 의미 없어요. 제가 목회적 상담의 전문가입니다. 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 통해 가지고서 상담학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고 그래서 목회 상담에 관한 건 말빨로 치면은요 제가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앉혀놓고 당신이 말이야 집사님이 말이에요 절대로 헤어져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또 그렇게 되어지면 집사님의 삶 가운데 평생의 아픔이 되어져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모르고 저 찾아온 줄 아세요? 다 알고 찾아오셨어요. 다 알고 찾아왔는데 이분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헤어지기로 결심했으니까 목사님이 컨펌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목사님.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거 목사님만큼은 이해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냥 듣기만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나는데 한 번만 더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때 한번 만나도록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는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에게 하나님 제발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한 번은요 새벽 기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정이 부부가 지금 위태위태해가지고 이제 뭐 이번 주는 올 수는 있을까?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위태한 가정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 가정이 막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저는 이게 가슴이 막 답답해지면 소리쳐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 지르는데 그 새벽에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무슨 모 집사님 두 부가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교회 정교인들이 광고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근데 막 가슴은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벼슬에 방언이 퍽 터지더라고요. 저는 뭐 방언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방언은 이렇게 말 못할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사실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알지 못하는 말인데 뭔가 막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 두 부분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막 벙벙 뜨는데 교인들이 막 너무 놀랐어요. 저 목사가 방언도 할 줄 모르는 목사가 오늘 이상한 말을 해대면서 막 벙벙 뜨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가서는 목사님이 지금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막 교인들끼리 수덕수덕 하는데 저는 기도 내용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 좀 베풀어.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마음속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몇 가지 거절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신하기는 은혜 달라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미치도록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저를 보면서 쑥덕쑥덕 하는 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거의 1시간 반 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것이 제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두 분 좀 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희한한 거 있죠. 이미 다 끝났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만나야겠죠 하고 두 분이 흔쾌히 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 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두 분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붙으세요. 한 분은 저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는데 같이 붙으세요. 그리고 두 분이 가운데 앉혔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셋이서 손잡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손을 잡아요. 제 손은 덥석 잡는데 물론 둘이 손잡으려면 약간 부들부들 떨면서 하지만 하여튼 둘이 잡아서 셋이서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이 상황을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최선의 것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딱 했는데 그것까지만 기도했는데 두 분이 그냥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흐느껴요. 막 떨면서 막 흐느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들 기도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났더니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이 다시 합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두 분이서 합쳤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몰라요. 왜 두 사람이 그렇게 갈등했던 거 전혀 내색하지 않았기도 했지만은, 제 눈에만 비쳤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이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교들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포커스가, 은혜가 이렇게 가정도 살리는구나라고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또 교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봐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은혜. 은혜가 가정을 살려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두 분이 이렇게 잘 화합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요, 또 잘 됐어요. 좋은 대학교 가고 잘 됐고. 만약에요, 이 두 분이 이렇게 화합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그 자녀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다시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그 예상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적을 만듭니다. 저 사람은 안 될 텐데요. 저 사람은 포기하는 게 나을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굳었건 얼마나 완악하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심지어는 보세요. 요나가 정성스럽지 아니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잖아요. 원래 메시지라는 것은 파워풀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 전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한데, 그런데 요나가 그냥 마음에도 없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메시지에 그대로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메시지에 정말 자신들이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고자 하잖아요. 이 거만한 민족이, 이 자존심 강한 민족이,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야훼의 메시지를 듣고 부들부들 떨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끝나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임신혜 목사님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임신혜 목사님 좋은 또 목회자 또 맞이하셔서 정말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짜고 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짜고 치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좋은 목회자예요. 네, 정말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성실하게 저희 교회에서 정말로 목회를 성실하게 했어요. 우리 교인들 좋아해요. 임신호 목사님 하면은요, 다들 목사님 너무 성실하십니다. 교회 목사님 그만두실 때,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막 힘들어가지고도 그러기도 했어요. 좋은 목회자가 여기 왔어요. 어저께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허구많은 교회 가운데 아틀란타 교회가 자신을 불러줬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사랑하고 목회하십시오. 네, 목사님. 좀 힘들긴 힘들죠. 혼자서 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동역자도 있었고 사무실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같이 사역하고 사모님들도 동역해가지고서 함께 이루는 사역. 이렇게 하던 교회에서 이제 혼자서 다 하려니까 힘들죠.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저는 기뻐요. 저는 즐거워요. 사실 이런 마음 표현하는 목회자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리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호 목사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해요. 이 본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나의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해요. 저에게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 와서 사역해 보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힘든 거 하나도 없이 목회하는 분은 정말 처음 봤어요. 제가 마치 비단길을 늘 걸어갔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물오리가, 백조가 호수 위에 떠 있으면 우아해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끊임없이 물갈퀴질을 하듯 우리 교회도요, 있을 거 다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 교회도요, 있을 거 다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박살났다 그러면은 1000번, 10,000번은 박살났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위기 상황이 늘 선함으로 바뀌었어요. 쫓겨나면은 하나님께서 건물 주시려고 쫓아내시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 그것이 보니까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가게 그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갔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건 지나온 결과고요. 사실은 그런 순간마다 저는 괴로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만을 표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간절함의 목적은 은혜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Lord, have mercy on me. I need your grace. 딱 저희 기도예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은혜를 구하. 성도 여러분, 아틀란타 새소망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아멘. 은혜가 해답입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면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은혜는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요. 저는 북한 선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를 요하여서 그 파송 선교사도 보냈고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요하여서 북한 선교 학교도 하고 또 북한도 여러 차례 갔다 왔어요. 근데 북한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이 땅이 진짜 황폐한 땅이다. 정말로 황폐한 땅이다. 그리고 북한 나오면서 결론 짓는 게 저 땅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뭐 통일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북한 한 10차례만 왔다 갔다 하면은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곳이 그 땅입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게 통일을 바라지 않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 정권도 통일을 바라는 나라도 아니고 이건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나라가 바뀌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북한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요,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통로라고 믿습니다. 다 잃어버리셔도요. 혹시 이 건물 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건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이 건물에 뭐 장식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건물 안에 은혜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채워보세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하다고요. 예, 부흥 필요하죠. 그러나 그 부흥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우리를 은혜로 채우는 것.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제시하십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은혜를 100% 주시겠다라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장로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온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쵸, 은혜 주세요.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로지 기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이 본당 안에 가득히 차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이유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의 역사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은혜와 더불어서 이 아틀란타 전 지역을 은혜의 도시로 바꾸는
위대한 서막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런 통로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그리고 은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